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억울한 일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학창 시절에 교실에서 누구 물건 하나도 없어지면 반 전체가 기합받을 때 그때 얼마나 억울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훔쳐간 게 아닌데 정말 밤새워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다음날 시험 치는데 그 범위에서 공부한 범위에서는 한 문제도 안 나올 때 너무나 억울하기도 합니다. 또한 밤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이제 머리 좀 식히려고 유튜브 영상 하나 보고 있는데 그때 엄마가 딱 문 열고 들어와서 또 영상 본다고 혼내고 있을 때 너무나 억울합니다. 친구에게 정말 조심스럽게 고민해서 조언해 준 말인데 너 엄마가 그리 잘나서 그런 얘기 하냐고 도리어 이상한 이야기 들을 때 억울하기도 하고요. 철석같이 약속해놓고는 약속 시간 저쪽에서 어겨놓고는 마치 내가 어긴 것처럼 이야기할 때 너무나 억울하기도 합니다. 평생 열심히 정말 성실하게 일만 해왔는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면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을까 억울하기도 하고요. 평생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삶도 하나 없이 열심히 헌신해 왔는데 다 큰 아들이 다 큰 딸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자식이 따질 때 너무나 억울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요즘 너무 억울하시겠습니다. 요즘 너무 억울하시겠습니다. 미국에서도 한 억울한 청소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2015년에 미국 마이애미에서 총격 사건으로 살인 한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죽은 사람은 유대교 율법학자였던 라비 레스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에 맞아서 사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랍비가 죽고 나니까 유대교인들이 다 모여서 그의 장례식장에서 소동이 일어납니다. 살인자를 잡아와라, 살인자를 잡아와라. 급해진 마이애미 경찰에서는 그 목격자를 발견하고 급하게 몽타주를 하나 작성을 해서 이 범인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몽타주입니다. 범인 잡을 수 있을까요? 초등학생이 그린 걸까요? 도대체 저걸로 어떻게 범인을 잡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용의자가 잡힙니다. 너무 닮지 않았나요? 저 초등학교가 생이 그린 것 같은 그런 몽타주의 범인이 특정이 됩니다. 이 사람일 거다. 찰스라고 하는 14살 청소년이 붙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는 아니라고 합니다. 자기는 그 시간에 집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격자가 봤다고 합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이 찰스는 고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학교를 못 가고 4개월 동안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전자발찌를 차고요. 가택에 연금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1년 동안 이어진 재판에서 가족들은 살인자의 가족이라는 누명을 써야 했고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고 자기도 1년 동안 이 살인자라는 누명을 쓰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이후 증거 불충분, 증거 안 맞다, 밤에 목격한 거라서 정확하지 않다, 나왔던 증거들도 다 오염이 되었다. 결국 1년 만에 무죄가 되어서 이 엉뚱한 몽타주 한 장으로 이 14살 소년은 1년 동안 그 고생을 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억울할까. 그 사이에 진범은 도망가 버립니다. 이 소년은 얼마나 억울할까요?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이 엉성한 몽타주 한 장 때문에 1년 동안 살인범으로 몰렸던 그의 삶, 그래도 참아야 하는 걸까? 이렇게 억울해도 참기만 해야 하는 걸까요?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아멘. 지금 사무엘은 너무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이스라엘을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지금까지 백성들 보는 앞에서 단 한 번도 흐트러짐 없이 부족함 없이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역할을 너무나 잘 감당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성실하게 열심히 다스려 왔느냐, 사무엘상 7장에 보면 그가 어떻게 다스렸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사무엘이 젊었을 때만 아니라 사는 날 동안에, 나이가 들어서도 이스라엘을 성실히 다스립니다. 해마다 베델, 길갈, 미스바로 순회하며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 내가 좋아하는 곳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곳에 다 다니면서 이스라엘 다스립니다. 거기다가 라마로 돌아왔으니 라마는 자기 집입니다. 자기 집에 와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집에 있을 때도 늘 나라 생각하고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하지 않고 늘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역할 부족함 없이 잘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을 찾고 싶은데, 왕을 세우려면 사무엘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흠을 잡을 게 없습니다. 왜요? 모든 날 동안에 모든 곳에서, 심지어 자기 집에서조차 다스리는 일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우고 싶어도 구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온 구실이 뭐냐 하면 두 아들의 행실이 좋지 못하다는 핑계를 찾아옵니다. 물론 사무엘도 이 사사는 세습되지 않는 직임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에게 물려주었다는 것은 사무엘에게 작은 실수가 맞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정확하게 살펴보면 사무엘의 두 아들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8장 2절에 보면 장제의 이름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8장 2절에 보면 장제의 이름은 요엘,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 그들은 어디에서 사사가 되었다고요?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사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있는, 가장 시골에 있는 브엘세바라고 하는 작은 도시의 사사로 세운 겁니다. 그곳에서 두 아들을 사사의 경험을 쌓도록 거기에다 세워놨던 겁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그곳에서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는 행동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까지 가서 그 잘못을 찾아온 겁니다. 야, 이래서 왕이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이 정도 이유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너무나 잘 다스리고 잘 섬겨왔던 사무엘을 버리고 왕을 세울 만한 이유가 되느냐? 그래서 사무엘이 억울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오늘 본문에서 12장에서 자신의 억울함과 너희들의 잘못을 조목조목 짚어주고 있는 겁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봐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누구의 나귀를 내가 빼앗은 적이 있느냐? 내가 누구를 속였느냐? 내가 누구를 압제했느냐? 내 눈이 흐려지도록 내가 누군가에게 뇌물을 받은 적이 있느냐? 있으면 한번 말해보라는 겁니다. 4절, 그러자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압제한 적도 없습니다. 누구의 손에서든지 당신은 우리의 것을 뺏은 적이 없습니다.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합니다. 그냥 나 하나 억울하고 참고 지나가면 모두가 평안한데, 나 하나 참고 지나가면 우리 집안이 편하고 교회가 평안한데, 특히 오늘 같은 날 12장이 어떤 날이냐 하면 사울이 왕으로 등극된 즉위식이 있었던 날, 오늘같이 좋은 날, 본인은 좀 억울하더라도 좀 좋은 이야기 해주고 희망찬 이야기, 앞으로 이스라엘 잘 될 거예요, 이런 이야기 해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사무엘은 저들의 잘못을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이 일은 내가 나라를 못 다스려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너희들이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필요해서 왕을 세우려고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우기 위해서 한 일이라 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무엘만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만 자신의 억울함을 토해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다윗도 시편 7편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다 토해냅니다. 시편 7편 3절과 5절을 보면, 3절에서 5절을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사람들이 자꾸 내가 이런 일을 행했다고 하는데, 내가 죄를 지었다고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그랬으면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내가 그런 일을 했거든. 사무엘에게 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그런 일을 했다면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서 짓밟게 하시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이처럼 억울함은 그냥 참고 지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쏟아내야 되는 겁니다. 억울함은 그냥 마냥 참고 모두를 위해서 나만 아프면 되지 라고 지나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끄집어내서 다 쏟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래서 시편 7편 3절도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억울함을 토해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장 3절에서도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하나님 앞에서 다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무엘은 자신의 억울함을 참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왕을 세운 이 문제가 사무엘 나 자신의 잘못으로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너희들의 잘못된 욕망에서 빚어진 결과임을 꼭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잘못이 무엇일까요? 사무엘을 버린 것이 저들의 잘못일까요? 사무엘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것이 저들에게 잘못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어서 사무엘이 저들의 진짜 잘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자주 범하게 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짜 잘못이 모르고 지나간다는 겁니다.
진짜 회개할 일이 무엇인지를, 진짜 죄가 무엇인지, 내가 진짜 잘못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반복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3절에서 5절까지만 딱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잘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이스라엘을 다스려온 사무엘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마치 그의 잘못으로 왕을 세우는 것처럼 몰아간 것, 그것이 저들의 잘못과 죄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조금만 더 신중하게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사무엘은 하나하나 짚어줍니다. 9절,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6절부터는 그들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왔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과거에 야곱이 자신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그곳에 내려와서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애굽의 왕이 이제 더 이상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왕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많아지고 점점 강성해집니다. 분한해진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살게 하셨다는 내용이 6절부터 쭉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하지만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요거를 짚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무엘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역사,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반복되는 역사, 은혜를 잊어버리는 반복되는 역사, 왕 대신 하나님을 계속 잊어버리는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죄를 지목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자 하나님께서는 하솔의 사령관 시스라의 손, 블레셋 사람의 손, 모압 왕의 손으로 너희를 때리셨다는 겁니다. 그러자 10절,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잘 섬길게요. 이제 하나님 잊지 않을게요.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정말 잘 모시고 살게요. 그러자 11절, 또 하나님께서 사세를 보내어 주십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여호와께서 여룹발, 베단, 입다, 나 사무엘, 그래서 나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잘 섬길까? 또 잊었다는 겁니다. 또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잊어버렸다. 12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또 좀 살기 편해지니까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또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잘못이라는 겁니다. 나를 버린 게 진짜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하나님을 또 잊어버린 것, 하나님의 왕 되심을 또 잊어버린 것, 이게 진짜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걸 짚어주고 있는 겁니다. 또 반복되는 죄, 진짜 죄를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앞에 8장에서 사무엘에게 이미 얘기해 주셨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거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저들이 범한 드러난 죄는 사무엘의 없는 잘못을 탓하며 그를 억울하게 그 다스리는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죄입니다. 이것이 드러난 죄입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진짜 죄, 진짜 잘못은 저들의 왕 하나님을 버린 것, 사무엘을 핑계로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을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 그게 진짜 죄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뭔가요?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선악과 따먹은 걸 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드러난 죄. 그런데 진짜 죄가 무엇인가요? 진짜 죄는 하나님을 잊은 것, 하나님의 왕 되심을 잊은 것,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잊고 내 뜻대로 살아간 것, 그게 진짜 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간음하는 것,
분명히 죄입니다. 하지만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범하는 도덕적 실수, 허물, 물론 죄이지만 그것을 영원한 죄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진짜 죄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 진짜 죄는 언제 떠났는지조차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오늘도 살아가는 것. 진짜 죄는 하나님 없이도 오늘 하루 멀쩡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 진짜 죄는 하나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건망증에 걸린 것.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불러보려고 하지만 두려움이 앞서서 불러지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범하고 살아가고 있는 진짜 죄가 뭘까요? 거짓말하는 것? 드러난 죄입니다. 진짜 죄는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 그게 진짜 죄입니다. 도둑질하는 것? 드러난 죄입니다. 하지만 진짜 죄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 그걸 잊어버린 것. 그게 진짜 죄입니다. 살인하는 것?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하지만 진짜 죄는 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걸 잊어버린 것, 그게 진짜 죄입니다. 열심히 다스린 사무엘을 억울하게 만들어버린 것, 드러난 죄입니다. 하지만 진짜 죄는 왕 대신 하나님 대신 자신들의 왕을 세워서 하나님을 버린 것, 잊어버린 것, 그게 진짜 죄입니다. 진짜 죄는 하나님이 듣고 계심을 모르는 것,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잊어버린 것,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잊어버린 것, 왕 대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다스리고 계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다른 사람의 드러난 죄를 지적하면서 그들과 똑같이 보이지 않는 진짜 죄를 저지르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늙어가는 사무엘을 핑계 삼았지만 오늘 본문 12장에서는 저들의 잘못이 하나님 앞에서 명명백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들의 잘못된 선택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사무엘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충일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제가 이대로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는 건가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런데 더 답답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의 잘못된 요구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13절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잘못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막으셔야죠. 세워주지 말으셔야죠. 허락하지 말으셔야죠. 사무엘의 잘못이 아니라 저들의 욕심과 저들의 죄악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드러났잖아요. 자신들도 인정했잖아요. 그럼 잘못된 왕, 끝이 뻔한 왕 허락해 주지 말으셨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잘못된 선택을 허락해 주시는 걸까요? 왜 세워주시는 걸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나에게 돌아올 분기 내 목 내게 주세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요구입니다. 폐륜화적인 요구입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재산을 요구하는 것, 지금도 물음표가 생기지만 이 당시 예수님이 살았던 이 당시 이때는 생각할 수조차도 없는 요구입니다. 열린다 비유라는 책에 보면 이 부분을 당시에 맞춰서 의역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 상황에는 이 말이 어떻게 들리느냐? 아버지는 저에게 있어서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아버지 산송장입니다. 그러니 그냥 나한테 할당된 유산 미리 주십시오. 저는 아버지가 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는 저 장래계획, 미래계획의 방해고 걸림돌일 뿐입니다. 아버지 빨리 주세요. 걸림돌 되지 마시고.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허락하는 걸까? 거기다가 당시의 재산은 대부분 땅입니다. 돈이 아니라. 대부분 땅, 부동산입니다. 가지고 먼 나라에 갈 수 있는 재산이 아닙니다. 거기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함부로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5장 13절 그 후에 며칠이 안 돼요. 며칠 되지도 않습니다. 싹 팔았습니다. 재물 다 모아서 먼 나라로 갑니다.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둘째 아들입니다. 결과가 뻔한 둘째 아들입니다. 빚진 것도 아닙니다. 꼭 줘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으로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허락해 주는 거냐는 겁니다. 왜? 왜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잘못된 요구, 선택을 허락해 주시고 저들에게 왕을 세워주시는 걸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과정들을 겪게 하시는 걸까요? 왜 이런 선택의 순간들을 허락하시는 걸까? 이게 바로 탕자의 비유에 숨겨진 이야기라는 겁니다. 탕자는 나가서 무엇을 배우고 돌아왔을까요? 무엇을 배우고? 나가서 좋다, 그거 배워서 왔을까요? 내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가도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으면 결국 다 사라지고 내가 끝장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그거 배우고 돌아온 것 아닐까요? 작은 아들의 고백,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줄이지 않는구나, 아버지 집에 속해만 있다면 종으로 살아도 굶어 죽지 않는구나, 나는 내 목 재산, 그 많은 재산 다 팔아 챙겨 나왔지만 아버지 떠나오니까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이러한 중요한 대조와 깨달음이 이 탕자의 고백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깨닫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집밖에 없구나. 나가면 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내 욕심대로 살아가면 나는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으면 나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구나. 우리가 요구한 왕,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유, 해봐, 너희들 거 다 뺏어갈 거야. 하나님은 이 일을 허락하심으로 그것을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만들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참지를 못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동생, 그 동생이 이해도 되지 않지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동생에게 그걸 허락하는 하나님, 그걸 허락하는 아버지, 더 이해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 짓을 하고도 뻔뻔하게 돌아오는 동생도 용서가 되지 않지만 그런 짓을 하고도 돌아오는 동생을 아무런 혼냄도 없이 그냥 두 팔 벌려서 환영하는 아버지,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들어와, 들어와. 그러면서 형도 동생과 똑같은 죄를, 진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진짜 죄. 재산을 탕진한 드러난 죄가 아니라 진짜 죄. 동생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집을 나갔던 것처럼 형도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집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또 나와서 권하고 있지만, 동생의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재산을 달라고 해서 먼 나라로 가고 있지만 형도 마치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잘못을 탓하면서 본받는다. 우이효지라는 사자성어가 있더라고요. 잘못을 탓하면서 본받는다. 사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욕하면서 배운다 로 정하고 싶었지만 조금 고급진 단어가 뭐가 없을까 열심히 찾아봤더니 우이효지, 잘못을 탓하면서 본받는다. 우리는 어쩌면 아버지를 버린 동생을 탓하면서 동생과 똑같이 아버지를 버린 첫째 아들이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적하면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 없이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라고 지적하면서 우리도 똑같이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화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두 아이가 자꾸 다툽니다. 저희 집 이야기는 아닙니다. 얘들이 다툼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서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을 앉혀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했잖아. 용서하라고 했잖아. 사이좋게 지내라고 했잖아. 싸우면 안 돼. 인연 가지고 싸우지 말고 놀아. 돌아서서 일을 하고 있는데 금방 또 싸웁니다. 얼마나 화가 납니까? 이대로 안 되겠다 싶어서 옆에 있는 인형을 하나 갖다가 언니 손에 쥐어줍니다. 언니 너는 이거 갖고 놀아. 그냥 동생 저거 갖고 놀게 해 라고 부탁하고 사이좋게 놀 것을 부탁하고 또 돌아가서 일을 합니다. 안 싸울까요? 또 막 싸웁니다. 그러면 설거지를 하다가 화가 납니다. 그러면 당장 뒤로 돌아가서 그 언니를 붙잡고 양팔을 붙잡고 이렇게 세워서 혼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뭐라고 했어? 사이좋게 지내라고 했지. 서로 사랑하라고 했지. 용서하라고 했지. 그 아이의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지적하면 나의 모습은 단 일의 사랑도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나는 내 모습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은 왕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드러나는 죄가 나를 억울하게 만든 건데요. 하지만 사무엘은 그들은 닮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똑같이 변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고요. 그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고요.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내 머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무엘이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왜 기도해 줄까요? 나 버렸는데 어떻게 기도해 줄 수가 있는 건가요?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난 버림받았는데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왕 대신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탄코 범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는 누군가가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탓하며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는 것처럼 함부로 말하고 하나님께서 안 보시는 것처럼 함부로 행동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내 생각보다 그 생각이 짧은 것처럼 억울해하며 분노하는 우리의 모습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저들의 모습을 탓하고 있지만 어쩌면 나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아니 내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이 나의 왕 맞으십니까? 그렇다면 저들의 잘못된 모습,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욕하면서 따라가지 마시고 왕 대신 하나님이 듣고 계신 것처럼 말씀하시고 왕 대신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보고 계신 것처럼 행동하시고 나의 머리로는 다 이해가 안 되지만 왕 대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